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 위에나 이마 위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짐승의 수, 어떤 사람의 이름의 수 666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7번 우리가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 이 요한계시록 동영상은 1장부터 22장까지 다 정리가 돼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교회, 예수님의 꿈의 교회 그 재생 목록 원다개 원전으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거기 들어가 보시면 처음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8번째 주인데 오늘 그 중에 특별히 궁금하고 또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 갔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생각나십니까? 맨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서 핵심 포인트 4가지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또 주석도 다양하고 너무나 많이 그 다양해서 도대체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될지 좀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를 좀 걸러낼 수 있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묵시의 상대 개념입니다. 보통 묵시를 성경에는 환상이라고 해놨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의 묵시라고 해서 대부분의 예언서는 묵시입니다. 묵시라는 거는요. 그냥 눈에 보여지긴 보여졌는데 깨닫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석이 필요한 것을 성경에서는 묵시라고 하고 또 환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묵시가 아닙니다. 환상이 아니고요.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단어는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아포라는 것은 헬라어로 뜯어낸다. 그러니까 뚜껑을 뜯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칼립시스라는 것은 휘장, 뚜껑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그렇잖아.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것을 주위에서 보는 자, 주목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은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요. 번역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면 뭘 그냥 행동으로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해석해보란 말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세어보라. 어떤 사람의 이름, 그거를 계산해서 보라. 그게 666이 나오면 그 사람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다. 처음으로 우리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 딱 나와요. 세어보라. 계산해보라. 다른 것은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을 끄집어내서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물론 혼도 따라가겠죠. 영혼이 나가서 내 가운데서 보는 것,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기준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그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1장 10절에. 우리는 보통 주의 날이 무슨 날이죠? 주일날, 썬데이가 주일날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 8번 나옵니다. 근데 8번 예외 없이 다 주님이 재림과 관련된 날입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도 주의 날로 누가 사도 요한의 영이 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시간여행, 타임머신을 타고 하나님이 태워주셔서. 그래서 그때까지 가면서 쭉 그 기간 동안에 본 것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보고 있는 것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세 파트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지금이란 시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대부분은 요한계시록 1장의 지금이란 시점을 2000년 전에 약 1900여 년 전에 요한이 반모섬에 예배됐을 때 그 시점에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또는 환상 보다가 그거를 정리해서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이게 언제적 일인지 되질 않아요. 근데 거기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은 모든 설명이 요한계시록 자체 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3절에 보면 일곱 촛대 한가운데 인자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일곱 촛대는 거기 보니까 설명이 나오죠. 20절에 교회란 일곱 교회. 그러니까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있어요. 성도들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가셨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계신 걸 보면 그분이 바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그분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같이 계신 주님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나 계시니까. 또 성령께서는 교회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만큼은 여기 안 계세요. 계시다면 무슨 큰일 나요. 그 계시다고 하면 그분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 재림도 있을 필요도 없어. 이미 계신데 무슨 재림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교회와 만나는 그 광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주의 날. 그러니까 그것은 주의 날이고 장소는 어딜까요? 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요한계시록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공중으로 오셨지만 결국 지상에 내려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지상에 내려오는 것은 한 번도 기록이 없습니다. 공중에서 끝나세요. 거기서. 통치하는 거, 왕노릇 하는 것도 공중에서 하세요. 이 공중이라는 건 어딜까요? 여기 어딘가 있지만 보이진 않아. 그죠? 네, 하늘 가운데 있는 곳에 영적인 그 상태에서 통치를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혼의 몸, 아담처럼 이런 몸이 있는가 하면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는 반드시 영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홀연히 다 변한다. 언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돼서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몸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여기 날개도 안 달고, 그죠? 근데 영의 몸은 끄떡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변해서. 그러니까 누에가 이렇게 벌레로 뽕잎을 먹고 다니는 건 못 올라가요. 근데 누에꽃에서 들어갔다 나올 때는 벌레로 나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는 그런 몸을 입고 그것을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몸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사로 죽은 지 4일 됐잖아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죽잖아요. 그죠? 그런 몸으로 살아났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신 분. 이 부활의 1호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핵심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는 계시고 두 번째는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고 또 세 번째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근데 13번이 전부가 다 성령이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성령이라고 놓고 보면 그래서 대부분 혼돈되는 거예요. 첫째, 사도 요한을 기록하는 내용이 4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4장 2절에 17장 3절에 그리고 2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속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몸은 어디 있을까요? 반모섬에. 그죠?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죽었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다니면서 본 것들. 그래서 거기에, 우리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은 영으로 바로 주의 날에도 갔었고, 이리로 올라오라.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도 갔었고, 그 다음에 17장 3절에 보면 바로 이 광야로 가는데요. 그 광야는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7년 환란 있는 기간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1장 10절에 보면 이 지구가 다 없어져. 그죠? 백보자 심판도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마지막 그 드라마죠. 요한이. 그래서 거기에 4번 사도 요한의 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다 번역해서 이건 이상하게 번역한 거고요.
또 7개 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계속 하는데요. 지금 교회에다가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선포할까?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 예, 교회에만 계십니다. 다른 데는 계시지 않아요.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니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활동하실 때는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30세 때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계속 같이 다니시니까 예수님이 다니는 곳,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곳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 속이라고 생각해. 너희는 복수거든요. 근데 다 내 속에 내주하신다 그러는데요. 내주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모이면 성령이 그 자리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김장할 때 배추를 절일 때요. 배추에 하나하나다 주사기로 소금물 집어넣습니까? 아니에요. 소금물 통속에다 배추를 그냥 집어넣으면은 배추 속에가 뭐 스며들어요? 소금물이 스며들듯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운데 있다면요. 거기 계신 분 속에 성령이 안 들어가신다면 무슨 문제죠?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영이 죽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비닐봉지를 안 뜯으면서 그죠? 이 마음을 꽉 닫아놓으니까 안 절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죠?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차단시켜 놨으니까 못 들어갈 뿐이지 성령은 교회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라고 나온 다른 9번은요. 다 그 영입니다. 그럼 그 영이 누굴까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영이.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이걸 다 증언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증언했던 그 영은 누구야? 예수님의 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계속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했던 모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가 교회들에게 말했고, 그럼 교회 안에는 이미 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 충만하세요. 이 성령님께서 교회 바깥에 갑자기 나가서 교회에다가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이제 많이 돼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걸러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핵심 포인트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뭘 더한다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을 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 몽땅 받으려면 거기서 조금 더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몽땅 그 재앙. 그 중에 가장 큰 재앙은 뭐죠? 불 섞인 유리바다 들어가든가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은 1000년밖에 안 되지만 불못은 세세토록 끝이 없이 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조금만 뭘 더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뭐 구약 성경 이거 갖다 저거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뭐 참 염려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 더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있다면 더해도 돼요. 그죠? 구약 성경 어디 보니까 요한계시록 내용과 똑같더라. 그러면 그걸 적용해서 보면 확실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걸 갖다 집어넣었다고 하면요. 그거는 더하는 거잖아요. 또 22장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빼버리면 어디에 들어간 것을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면 새 예루살렘 성 밖은 뭐죠? 불못입니다. 그건 불못인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안 읽고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했습니다. 하려면 읽어봐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낼 수도 있어요. 이 내용들을.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요. 그 내용들을 우리는 다 존중해야 됩니다. 모두 하나 뺄 수는 없어요. 물론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나중에 보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더하거나 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네 가지 핵심 포인트. 그걸 가지고 보시면요. 좀 간단해져요. 어떤 주석책이나 뭘 볼 때마다 성령 자꾸만 나오면 이건 좀 아닌가 보다. 또 주의 날을 썬데이라고 하면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죠? 이걸 계시로 보지 않고 묵시로 보고 자꾸만 해석하려고 노력한다면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 쉽게 걸러져. 굉장히 쉽게 걸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 14만 4천 누군가. 그래서 14만 4천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개 교회가 한데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14만 4천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뽑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장로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무천년설 주장하는 쪽에서는요.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 수다. 구원받은 사람의 완전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온 숫자가 아니라 각 지파에서 12,000명을 뽑다 보니까 합해서 14만 4천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지파가 있냐면 요셉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요셉 지파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2명을 낳는데 다 아버지한테 입적을 시켜서 요셉은 그 뒤로 아기를 안 낳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요셉의 가문에는 아무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 지파 중에서 12,000명을 입맞췄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할례는 어디다가 우리 마음 기쁜 곳에 바로 하는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4만 4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증인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두 증인이 뭐 예언을 하는데 1260일 예언을 하는데 대개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러죠. 예. 근데 그건 너무나 쉬운 것이 11장 4절에 보면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감람나무는 뭘까요? 감람류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죠? 감람류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감람류가 나오죠? 어디 나오죠? 6장에 보면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올 때. 그죠? 예,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바로 감람류는 누굴까요? 성도들. 기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죠? 예. 거기서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중간에 실족하고 한 사람들. 나중에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데 누구 갈라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요. 더 심해요. 죄를 짓는 자 그냥 죄 짓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전부.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억지로 가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이상하죠? 한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빨리 가서 구해야 될 텐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하건 빼건 그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이라는 것은 거기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으니까 촛대는 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자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자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별이 뭘까요? 별이 천사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 별은 뭘까요? 큰 천사요. 떨어진 별은 뭘까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땅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장 이제 5절에 보면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라고 그래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 땅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이 다 교회입니다. 땅의 3분의 1 하면은, 이 땅의 3분의 1이 이게 환경 오염이 돼서 이거 이상이 되나? 그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의 3분의 1이 타락하고 여러 가지 되는 그런 것들 나타내는 것이죠. 또 사람 3분의 1 뭘까요?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 땅에 있는 사람은 성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거기에선 자체적으로 그냥 읽으면 알아들 수 있게 다 돼 있는 것이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뒤까지 읽어보면 결론까지 보면요. 앞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요. 천년왕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죠? 천년왕국이 만약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냥 보통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냥 독사울에다가 손도 집어넣어 보고 사자가 풀을 뜯고 그런 장면을 같이 구경하면서 살 것인가? 우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죠? 다 만나러 가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이제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뒤따라서 다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한 사람도 지상에 남아있지 않아요. 재림 때는.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든가 못 들어가면 불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누가만 남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마귀가 없어져서 1000년 동안 없어지니까 태평성대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냥 백세 죽음이 그건 어려서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는 그런 세대가 1000년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뭐 어디 있을까요? 예, 공중에. 어떤 모습을 해요? 영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라가 태평하지? 이렇게 태평하지? 누가 정치를 잘해? 누가 참 왕노릇 잘한다 그럴 거예요. 그죠? 바로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왕노릇 신나게 해보라고 주시는 기회예요. 그죠?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할까요? 마귀가 어디에서 공중못에 잡은 마귀가 그들의 영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 푸틴 이런 사람들이 통치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배후에는 바로 이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근데 10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년 지나면 마귀가 나와. 무적행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때부터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미혹되면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도 힘든데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전도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는데도 삐쳐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1000년 동안 잘 있다가 갑자기 마귀가 탁 유혹하면요. 그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천년왕국 딱 지난 다음에. 그래서 어디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다고 이제 아까 어떤 그 동영상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유혹을 해서 어디로 데려올까요?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지면에 흩어져서 성도들의 진을 둘러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 번역이 아주 잘못됐다고 그랬죠. 장로님 잘 아나? 바이노 그죠? 거기 원문에 보면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이 있는 데를 에워싸던데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태평성대 맞지만 거기에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은 마귀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유혹됐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백보자 심판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물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말로는 하지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깜깜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너무 세밀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천년왕국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산다면요. 이 세상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그냥 큰 그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시간은 우리가 지금 각자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교회 소속이어야 될까? 고민하시죠? 우리 정말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당연히 만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겠지? 근데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의 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는요. 7개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한가운데만 계시지 다른 교회는 거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7개 교회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그 교회 소속으로 파속 나와서 지금 계신 거고요. 소망교회건 사랑의 교회건 꿈의 교회건 지금 활동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죠? 원래 소속은 거긴데 그렇게 파송을 보내주셨어.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겠지만 나중에 공중에 올라가서는 다 여기 이름표가 거기 있을 거예요. 팻말이. 그럼 거기 가서 딱딱 이렇게. 그럼 7개 교회 한가운데에 소속되면 바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막연히 하면 안 됩니다. 과연 내가 어느 교회 소속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7개 교회 운명이 나와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점괘라고 그러죠. 이건 점괘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요한을 통해서 비춰주신 거예요. 주의 날까지 여행을 쭉 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이런 모습. 그래서 각 교회마다 모습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처하는 환경이 과연 어디에 가까울까. 그럼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순결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냥 전 3년반에 입 맞아서 안전하다가 후 3년반에는 그냥 먼저 들림을 받아갖고 보좌에 가서 있는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순결 당할 때는 그런 믿음을 주시잖아요. 스테반처럼. 스테반 순결 당할 때 아이고 안 죽어 이렇게 슬프다 안 했어요. 그죠? 오히려 주여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을 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6번째 시간은 요한계시록에 수록된 영계의 시간표를 봤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일정표. 그 일정표를 정리한 것이 이제 요 표인데요. 이 표를 보면요. 예수님은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요 때에 따라서 일이 벌어지고요.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없이 어떤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의 시간 놓치기가 일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똑같을 거예요. 시간표가 없이 그냥 대충 강의 가르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바로 교육과 학기 시작하기 전에 벌써부터 이게 다 그 교육 과목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예수님 만나는 법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오실 때부터 다 그분의 약속된 걸 따라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 그런 것을 따라서 앞으로 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없다 그랬죠? 예수 믿으란 말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우리만 성경에만 예수 믿으라가 있어요. 영어 성경만 해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Believe in Jesus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케줄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정표를 알고 거기에 설득당하면 믿고 아니라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맞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대. 그분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축복 받는데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데 이거는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에 붙어서 그러니까 그분의 일정표에 감안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어디로 출발하든 여기서 사장동에서 출발하든 저기 뭐 면목동에서 출발하든 일단 가다 보면 거기로 갈 거잖아요. 거기 가게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일정표대로 해서 그분은 딱 오실 텐데 공중으로 오실 텐데 우리는 지상으로 온다고 생각이 지상기 기다려봤자 뭐 제3성전 지원을 거기서 뭐 안식처에서 뭐 예비처에서 기다린다고 해봤자 거기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닌데요. 그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공중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거기에서 공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정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너무나 우리 성도된 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요절을 달아서 대개 한 절씩 했는데요. 한번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올리는데 지난 시간 것이 최근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세요. 왜냐면 한 페이지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본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보기도 힘든데 그 전체를 한 페이지로 본다 그러니까 그죠? 사실 한 페이지를 우리가 다뤄보긴 다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절을 1장 요절은 우리가 바로 주의 날 예수님이 7교회 한가운데 이렇게 교회와 예수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 그죠? 그것부터 쭉 뭐 이렇게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래서 22장까지 그것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난 시간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14장입니다. 14장 13절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잠시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런 우리말은 평범하게 나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죽는 걸 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건 참 복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단어가 이제 쉰다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그가 일을 그치고 쉬리니 쉰다는 단어가 아나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나파오는요. 파오는 이게 말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아나라는 건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뭐죠? 하프타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하프타임 갖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인데 중간에 하프타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하프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후반전을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은요.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전반전 뛰는 거예요. 여기다 모든 걸 바치시렵니까?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메인 게임이에요. 본 게임이고. 그러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거.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받고 살지? 잠깐 복받고 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복을 위해서 죽으면요. 그게 진짜 주님과 더불어 앞으로 있는 영원한 길.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중간에 쉬는 거, 하프타임 갖는 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도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 편하게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죽은 다음에 바로 하프타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전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반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산다면 이 세상에 뭐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좀 아파도 참을 수 있잖아요. 전반전인데. 그죠? 뭐 문제가 많어.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후반전이 보장돼 있어. 그죠? 그리고 하프타임이라는 건 참 귀한 시간이잖아요. 전반전에 열심히 뛴 다음에 그 다음에 기진맥진한 선수들이 쉬는 시간이 하프타임이잖아요. 근데 전반전에 열심히 뛰었는데 힘이 많이 남아돌아. 이거 잘못 뛴 거예요. 그것까지 소비해야 잘 뛴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프타임에 힘을 회복한 다음에 후반전 뛰라고 돼 있는 건데 전반전 뛰면서 슬슬 뛰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힘 보충해서 뛰지 기회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전반전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하프타임과 후반전을 염두에 두고 이 전반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기진맥진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프타임에 기력을 회복할 수 있어. 하프타임에 감독으로부터 직접 작전을 다 할 수 있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후반전을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짐승의 수, 어떤 사람의 이름의 수, 666.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거 직접 벨칩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이거 받으면 큰일 나. 여기 종기가 나고 나중에 죽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베리칩은 666이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무관한 거예요.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게 16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오른손 위에나 이마 위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거는 어디다가 삽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위에다가 표면에다가 여기다가 표를 받게 하는 이 표라는 단어는요. 새긴다는 거예요. 어떤 거로. 지금 베리칩은요. 이만한 쌀알 같은 거래 갖고 여기 혈관석에 여기서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알게. 이거는 성경에 나온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것이 만약에 이것은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일러준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자세히 들려준 거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착각해가지고 여기다 삽입하는 것을 실수해가지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표피에다가 이렇게 색이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베리칩은 결론적으로 받았건 안 받았건 그건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거는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짐승이 아직 등장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을까요? 있어봤자 그건 무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오기도 전부터 벌써 그렇게 하면요. 그게 뭐가 될까요? 거짓말하는 소년, 그죠? 양치기 소년. 그래 이리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 도와주려고 하니까
거짓말이야. 또 마지막에 진짜 나타나는데 그냥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지금부터 그냥 이거 뭐 베리칩 이거 한다고 난리 쳐보세요. 그거 했자 별거 아니더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666표를 바꿔야 될 때는 그거 받아봤자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역효과를 만들어내는 악한 세력의 책동인데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이거 받으면 큰일 안 받아야지 이렇게 거기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짐승이 나오는데 도대체 짐승은 뭘까요? 짐승이면 뿔 달리고 뭐하고 사람이 아닌 걸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로 나오는 짐승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1장 그 여섯째 날에 다 그 짐승들 다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인간을 창조했는데 거기에는 형상대로만 영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짐승들을 다스리고 길들여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뭘 넣었어요? 하나님 모양이 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고요. 그게 안 들어가면 짐승처럼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9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혼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의 손에서 사람이면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그의 혼을 찾으리라. 벌써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짐승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그 혼의 그 피로 해결하지만 사람이 죄를 범죄했다? 그럼 남자인 형제가 나타나서 그의 손으로서 그걸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남자인 형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죠? 우리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9장 5절에 하나님은 짐승 같은 사람과 사람 같은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을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혼적인 일보다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로 나오는 짐승은 수상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가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내가 보니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단어네요. 요한계시록의 바다는 두 종류입니다. 세상을 나타내는 바다가 있고 불 섞인 유리바다는 지옥을 뜻하는 영적인 쓰레기 처리장, 그게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인데 이거는 그냥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올라온다는 건 뭘까요? 세상에서 특출하게 뛰어난 사람이 올라와. 세상의 통치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것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올라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그래서 이 뿔이 여리라는 것은 바로 열 나라의 왕들이 거기에 합세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머리가 7이라는 것은요. 머리라는 건 우두머리. 여기서 이제 7산인데 뒤에 보면 7 왕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앉아있는, 음녀가 앉아있는, 타락한 교회가 앉아있는 거기 자리까지 이게 변화했다는, 시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쭉 해서. 그래서 바로 5째가 죽었고 6째는 현재 있고 7째가 앞으로 나타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째가 현재 있는 건 뭘까요? 로마 시대잖아요. 지금 그죠? 로마 제국. 그 전에 뭐가 있었죠? 헬라가 있었죠? 헬라. 그래서 쭉쭉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바벨론이 나오고 그 전에 아수르라고도 하지만 이걸 아수르는 사실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그죠? 이스라엘과 오히려 저는 애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애굽 속에서 애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그 여자가 앉은 것이니까. 그리고 맨 꼭대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죠? 바벨론. 니므롯 최초의 바벨론. 그건 아주 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보다 훨씬 올라가서 바벨탑을 세운 바벨론이 있어요. 그죠? 그게 최초의 바벨론입니다. 거기에 왕이 누구죠? 니므롯. 그죠? 각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 당시 영걸로서 여러 나라를 다스리니까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 제국의 왕 된 사람이 바로 니므롯. 그래서 니므롯은 누구의 아들이라면 구스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 구스인데 구스의 아들. 그래서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 요거를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히브리 글자로 딱 치면 666이 나와요. 그것도. 그래서 일단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11장 7절과 17장 8절에 보면 이 짐승을요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고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람이 있는데 무저갱에서 올라왔어요. 무저갱은 누가 사는 데죠? 귀신들, 그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귀신의 영이 어떤 사람 몸에 들어갔다가 활동하다가 그 사람 죽어버리면요 그 귀신 나와야 돼. 시체 속에는 못 있어요, 귀신은. 그럼 나와가지고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친정엄마면 그 딸한테 들어가든가, 그죠? 그럼 이게 위암으로 죽었으면 그 딸에 들어가서 위암을 일으키고요. 그거는 그 친정엄마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친정엄마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병도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런 짓을 하다가 시간 되면 무저갱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주로 어디 살까요? 어디 있을까요? 귀신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 있다가 갑자기 바삐 그 바다로 건너가세요. 누가 있는 곳에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나중에 그 그러니까 귀신을 쫓았는데 어디다가? 돼지떼에다가 내보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죠? 이방 땅이에요.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그 귀신은 딱 알아봐. 그 사람이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뭐라고 그러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무저갱이에다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저 돼지떼에 넣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자기도 귀신은 알아요. 꼭 알아. 자기 어디 갈 거를. 무저갱이 갈 거 알지만 아직은 좀 활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어디 있어요? 무덤 사이에 있다. 무덤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속에 그 무덤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우글우글 하겠어요.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시체가 됐으니까 못 있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누가 제사지를 안 오나? 뭐 딸이 안 오나? 그러면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살까? 뭐 할까? 그들의 구순이 그 속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일단 그 무덤에서 그 귀신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데 가봐야 뭐 대접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으면 자기가 쓰던 그 육신, 시체라도 거기 있었고 또 이 시체를 누군가는 올 테니까. 그죠? 거기 지키고 있으면. 그럼 거기 와서 하려고. 결국은 그 사람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 어떻게 돼? 온전히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같이 가겠다 하잖아요. 전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원래 정상인이 돼버립니다.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악랄한 나쁜 존재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귀신은 누구의 종? 사탄의 종이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무저갱에서 나왔다는 얘기는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갑자기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들어갔던 것이 나와가지고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래서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는요. 출신이 두 가지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두 가지는.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인간으로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야. 그러나 그 속에 영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 영은 바로 무저갱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활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전체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이게 전 3년 반의 일인데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연기가 이제 성도들 속으로 들어가서 황충이 그냥 꼬리가 사람들을 성도들 괴롭힘이 나타나는데 그때쯤 이제 뭐라고 해 전3년 반 될 때 누가 등장해요? 무저갱에서 나온 게 거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부터 이제 이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땅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지도자 중에서 올라와 그 뛰어난 사람, 뭐 총회장 정도가 아니겠죠? 더 모든 교단 연합체 중에서 아주 교회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 말을 들어요?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용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이 말도 하게 만들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리는 거는 그 뭐 기본기고요. 그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게 누가요? 종교 지도자. 아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 지도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 지도자. 이들이 다 하나가 돼갖고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게 누군지
그 이름, 짐승의 수고 그 사람의 이름의 수인데 그걸 한번 세어보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이제 수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비밀을 밝혀보는 것입니다. 어떤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말하는 1, 2, 3, 4, 1, 2, 3, 4, 5, 6, 7, 8, 9, 0까지 이 글자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사실 아라비아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도 사람이 그들이 쓰던 건데 그거를 아랍의 상인들이 유럽에다가 유럽에 장사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사용해서 유럽 사람들이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렇게 말해서 우리도 그냥 아라비아 숫자, 아랍 사람들이 숫자를 발명해서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인도에서 쓰는 것을 그들이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요. 이것이 15세기에 유럽에서 그걸 썼다니까 하니까요. 몇백 년 안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는요. 이런 글자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다른 숫자가 있었냐? 숫자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들은 계산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글자가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 22개 하나하나에다가 그 숫자를 부과시켜서 그거를 더하면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나온 걸 다 더하면 그러면 결국 어떤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666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네로라는 사람이 그죠? 네로, 가이사 네로. 그래서 이 가이사 네로를 히브리식으로 발음해서 그걸 펼쳐서 쭉 보면 이거 계산하면은 이것이 666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 여기 나중에 한번 표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맨 알렙부터 알렙은 1번이고 좀 뭐 레쉬는 200이고 타브는 이제 400이고 나오는데 그것들을 뚝뚝 집어넣으면요. 글자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딱 666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네로만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만 그런 거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네로 속에 있는 그건 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갔을까요? 귀신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무정에 있다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또 들어가서 바로 그 똑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로 같이 비슷한 사람. 그래서 666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히틀러도 따져보면 666이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냥 공통적으로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서부터 활동했을까요? 그러니까 네로 속에 들어가 있던 이 악한 귀신이 언제부터 활동했을까? 그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을 최초로 대적한 자가 나와요. 노아 홍수에 하나님을 최초로 대적한 게 누구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땅에 흩어져서 살아라.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탑을 높게 쌓자. 홍수로 심판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탑을 높게 쌓자. 우리 이름을 빛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정통 보수가 어디 가요? 이 바벨탑 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벨이 이렇게 혼잡하다는 뜻인데요. 거기서 나온 것이 바벨론. 그 지역이 바벨론이고요. 고대 바벨론. 그래서 쭉 바벨론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큰 음녀 바벨론까지 연결되는 그때부터 그 악한 귀신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 속에 들어가 있던 그 귀신. 그것이 계속해서 니무롯은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런 네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물론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무저갱에는 귀신만 올라오는 데인데 그렇다면 그 귀신이 들어가서 활동하면 그러면 그 전에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쭉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그래서 사실 이 니무롯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구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헬라 말을 히브리 말은요 아들을 벤이라고 그래요. 구스는 원래 쿠시라고 그래요. 이디오피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니무롯 벤 쿠시를 요거를 히브리 말로 이렇게 쭉 배열해 가지고 숫자를 계산하면 이게 666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절대로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 그럼 귀신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귀신인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로 속에서 갑자기 발명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쭉 올라가 보면은 그때부터 바벨탑을 쌓던 총대장, 첫째 번째 제국의 그 왕초, 그때부터 그런 666이 계산돼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요. 오늘 문장에 18절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이 세어보라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헬라의 명령법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말은 영어의 명령법은 어떻게 되죠? 동사의 원형을 쓰면 되죠. 동사의 원형.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할 때는요. 비동사 be silent. 그러면 조용히 하시오. 그 영어에서 하는 명령법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동사의 원형을 안 써요. 과거형이나 현재를 써요. 그러니까 과거는 여러분이니까 복수니까 여러분들 조용하세요. 또는 현재형은 are silent. 만약에 헬라식으로 명령을 한다면 was silent 뭐냐면 제가 갑자기 was silent. 갑자기 누구 전화 와서 급하게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그런 뜻이고요. are silent. 절대로 요 강의 시간만큼은 잘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are silent예요. 바로 이 과거형 명령에는 한 번만, 현재형 명령으로 하면은 끝까지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근데 여기는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는 것은 과거형 명령이에요.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야. 한번 세워보고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666에서 계산하고 뭐하고 어떤 사람 이름이지 뭐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거는 그냥 이런 일이 앞으로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더 이상 염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가 되면요.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고 이 표를 받을 사람은 받게 돼요. 왜냐하면 후 3년 반 기간이라는 것은 1260일인데 며칠 안 먹어서는 안 죽지만 1260일 동안 안 먹으면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표를 받게 돼. 666 나 표를 안 받아야지. 아니요. 순교를 안 했다면 이미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길이 없을까요? 아니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나오는 7개 교회 가운데서 바로 이 표를 받고 지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살아서 보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아드라 교회하고 사대교회예요. 그 교회에 만약에 내가 소속되면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내야 될까? 그것이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녀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클로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일단 거기까지 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아들의 교회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 이거 뭐 저지른 건 뭐 표를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그것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2장 22절은 두아디라 교회고요. 3장 3절은 이건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한테 뭐라고 하는지 보실까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게 이미 표를 받았어요.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표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 표가 없으면 굶어 죽는데. 그랬으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지나서도. 그때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를 못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팔아먹은 다음에 찔려가지고 결국은 자살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용서해 줄 분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별의별 것을 다 해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방법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생각지도 않으니까 문제예요. 구약의 성막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표시를 나타내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규격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의 널빤지는 4m 50 높이가 되게 하고, 그죠? 폭은 62.5가 이렇게 되게 하고, 그런 널빤지를 만들어서 쭉 세우고 휘장을 놓으면 내가 들어가서 만나겠다. 근데 거기에서 규격이 없는 게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죠? 물두멍.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걸 씻고 들어가는, 이거 안 씻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씻고 들어가는 우리의 그것을 씻는 그릇이 치수가 없어요.
100명, 100만 명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짐승의 표를 받았어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근데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3년 반을 표 안 받고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죠? 물론 그 전에 다른 경로로 줄 수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이제 이 세상에서 데려가 버리셨어. 그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 길로 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2장인가요? 거기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 그러나 마지막에 한시는 안 내키고 일한 사람, 차이가 없어요. 그죠? 다 하나님 똑같이 대우해 주신단 말이야. 그 마찬가지로 이 두 아들하고 사대교회 표 받았어도요, 회개만 하고 그때 돌이킨다면 동등하게 취급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7교회 한가운데에서 맞으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좀 아래에 있어, 어떤 교회는 위에 있어.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표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분의 방법대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볼까요? 같이 읽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을 하면,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사용하는데 회개하고 자백은 좀 다릅니다. 회개는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고요. 자백은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죄만 인정하면 그러면 그분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인정 안 하면 뭐라고 그랬죠?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신,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고, 그걸 인정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666 표를 받을까 안 받을까 여기서 고민하는 거, 그걸 한 번만 계산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든 바로 그분의 두루마기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빠른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복, 그것은 바로 22장, 여기는 안 옮겨놨죠?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게 마지막에 나온 복이에요. 어떤 죄를 져도 그거를 그 보혈에 빨기만 하면 그럼 바로 그 복이 있도다. 그 생명나무 큰 성에 들어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 쓸데없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666 알아야 됩니다. 또 짐승의 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더욱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는 치수가 없다. 용서의 은혜는 치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